무슨 이제 여기도 이제 아주 능력 있는 교회 다니는데 다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내만 변화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게 저기서 청년하는 근데 그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그동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성화잖아요. 성화. 기존 교회 안에서 모든 설교는 성화론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돼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 근데 변화를 어디까지 변화돼야지 뭐 변화했다고 합격점을 주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괴로운 거는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거죠. 근데 그걸 다른 말 하면요. 이제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내게 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스티브 맥백이 뭐라고 하냐면 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8장이에요. 8장. 21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정의 하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이제 그동안 고생이 무슨 고생이냐면 그 고생이 또 나쁜 고생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셨잖아요. 그 신앙의 일사를 물려주기 신앙의 일사를 물려서 변화된 나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변화된 나를. 네, 거룩한 나를 물려주고 싶다.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야. 그렇죠. 네. 사단의 소망이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사람들 앞에 거룩해지고 싶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나를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교회도 거룩한 교회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체인지,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변화 안 돼도 돼요. 신앙의 일상 가는 거는 변화된 나를 물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 그거예요. 변화된 나가기보다 엄마가 섬기는 정말 그 하나님, 네. 예수님 네. 그걸 보여 믿음 좋은 자녀가 생명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커스 초점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노력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노력으로는 거의 1등입니다. 이사 갈 정도로. 그렇죠. 이 정도의 열정, 1,000,000원 드리고, 뭐, 없는 돈에 1,000,000원 드리고, 자식들 전부 다 그 임자금으로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집을 아예 통째로 옮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 정도면 열심히는 1등이거든요. 열심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내가 율법의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만났단 말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항상 그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러시죠? 네. 내가 요만큼 변화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보고 만족하겠냐? 부족함을 계속 느끼죠. 근데 스티브 맥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바꿔라. 나를 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바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뀌면 인생이 편해져요. 네. 그러니까 인생 쉽게 사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부모만 바꾸면 돼요. 내가 가난한 전산문씨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이건희로 바꿔보면 그죠? 그러면 인생 끝이라.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교 사상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로 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제 앞부분에 처음에 오늘 할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변화를 1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유함이죠. 그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변화를 1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그죠? 약하고 원수되고 죄인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로마서 앞부분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내가 변화된 나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받아들여진 나를 주는 거거든요. 쉽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긴 나를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즉시 돼요. 즉시. 오늘 즉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 없어. 성장도 필요 없어. 오늘 즉시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내보고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이런 말 할 때, 저는 자유한데?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니들이 뭐라고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대.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대.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제 이사를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받겠죠.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서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뀌죠. 예수님도.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서 오롯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라지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요, 자기를 바꾼 게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킨 게 1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변화시킨 게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나오도록 그냥 자기를 하십시오.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헌신은요, 막 헌금 드리고, 음성 들어가지고 1000만원 드리고, 교회 옮기고,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하나님 그거 요구 안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 사단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잘 들었든 못 들었든 그것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예수를 만나고, 어떤 성령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하고 율법이 구분이 안 되신 거예요. 복음은요, 내한테 요구를 1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나는 내 속에서 분노가 나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나는 안식한다.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 너무 괴로운 고지점에 와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점에 거의 끝까지 오셨어요. 끝까지. 거의 여기서 내가 왜 괴로웠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의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셔요. 복음의.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책이 이제 그 맥스 루케이로의 유아 스페셜 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엘리가 펀치넬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는 특별해. 너는 온전해. 로 먼저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너는 변화되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계속 듣고 있는 말은 너는 변화되어야 돼. 라는 음성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내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면 너는 변화되어야 돼. 라고 하는 요구를 전혀 안 하세요. 저는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보면은 온전해. 네.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
아,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한 이것이 이래도 내 존재를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에 다 온전해. 야,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정말 안식이 되고 기쁨이 넘치네. 이게 신앙의 일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변화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누려지면 내 속에 생명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안식이 없이 생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안식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지면, 내가 뭐, 신앙의 유산이 뭐냐? 약함을 내놓으면 돼요. 자녀들한테. 야, 내가 또 니들한테 또 오늘 화를 냈네. 야, 엄마가 참 이것밖에 안 되네.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저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잘 넘어지네. 야,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고쳐가지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내 자녀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일상이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생명도 막 같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이제 그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변화된 간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 간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됐다는 간증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내게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율법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요구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을 쭉 다 읽어보면 바울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하여튼 굉장한 어떤 자기 막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감정이요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 때 앞치마를 얹었는데도 사람이 났더라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보여주기 위해서만 기록이 있을 뿐이지 바울 자신은 자기 삶을 서신서를 통해서 오픈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일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랑의 영역에 속해요. 자랑.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하냐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자기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 축소시켜요. 그리고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주시면은 좀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만 조금 더 분명해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지죠. 무슨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은 잊지 말고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라는 그걸 갖다가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이제 장년의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란다는 것도 우리가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복음이 점점 알아지면 우리 안에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아직까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 진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했을까요? 청년으로 생각했을까요? 장성한 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장성한 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막 은사가 다 나타나요.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고, 아볼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친 교회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서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목사가 바울, 아볼로, 베드로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리고 은사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 정리가 뭐냐면은 너희가 분열된다고 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네. 삶이 좀 변화됐다고 해서 성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를 형제와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거나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거나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거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형제 앞에 내놓을 수 있고 형제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연합된 가운데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예를 들면 조영희 목사님처럼 막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건축하는 것 똑같아요. 영적인 계급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영적 계급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내가 성숙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눈에 보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단계를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라고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은 단계에 집착할까? 단계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으로 이게 타락한 혼의 제일 큰 특징이 이제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제일 큰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걸 단계로 봐요. 자, 기도 생활도 어때요? 단계로 보죠. 기도 생활도. 성경 읽는 것도 단계로 보죠. 금식도 단계로 보죠. 모든 것을 다 그 계급화 시켜내는 것이 우리의 자아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아는 결국은 율법의 정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에서만 자유해지면 그런 부분들 다 자유해지고 풀려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저도 되게 그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제가 이상하게 했다고 아내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그냥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기도할 열심도 없고 말씀을 볼 의지도 없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 나는 사람들한테 민망을 당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막 잘 나가고 있고 거기서 늘 열등감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면 막 뒤집어져요. 누군가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내요. 근데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날 예배를 망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나는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결론까지 갔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보낸다고 일반 생활을 또 살면서 잘 살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안 되면서 꾸역꾸역 그냥 이렇게 맞아. 네,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주신 건 찬양의 은사를 주셔갖고 속아서 그러고요. 그 가면을 했으니 사람들은 나를 그런 모습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을 만나면 나는 내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꽁꽁 숨기고 있다 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 왜 말하면 가만히 웃고만 있으니까. 속았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서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인재가 넘치고 그걸 속아서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하면 10년을 지냈는데 아내는 저랑 반대로 엄청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많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게 됐지만 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추고자 이제 이 사람은 잘못 하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안에서 제 자신을 엄청 채찍질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만큼 기도해야 되고 이만큼 말씀해야 되고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게 엄청 컸는데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제일 많이 컸더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안 해도 아까 그랬죠.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그냥 그 자체로 수용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믿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니까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신학교를 갈 때도 너 가야지라는 그 말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이해 안 해요. 그러면서 왜 가?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행복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왜? 그냥 근데 저는 습성이 그랬어요. 그냥 해야 되면 그냥 이게 똥인지 대인지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게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다면 그러고 살았을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나는 목회에 대한 비전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말씀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만큼 목회에 대한 갈망함과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안에 당신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면은 저는 의심 안 해요.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저도 그 단신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타난 어떤 성령의 은사의 모형이 저는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 쫓아다녔어요. 뭐 뒤집어져야 되고 뭐 정말로 뭐 성경이 막 꿀총처럼 단적 부끄럽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무슨 말씀을 시현 씨 같은 말씀 쭉 받다 그랬잖아요. 저도 뭐 사역 다 맡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맡기고 내한테 하나님은 얄궂은 하나님이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건 다 막히고, 나 좀 이거,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막히고, 그래서, 왜 내 하나님은 이렇게 뭘 하게, 그럼 사역으로 짜고 열어주지도 않고, 뭐 인생에서 하게 해주지도 않고, 내가 뭐 기질도 그런 하나님으로 했는데, 네. 고생 많이 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4시간에 일어나서 택배 회사 가서 3시간 일하는 걸로 100만 원씩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도 외워줍니다. 행복해서 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신기한 건 제가 한 달 전에도 이 일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을 때 아내가 기다려보자 그랬을 때 제 안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죽겠는데 이거라도 하면 좀 숨 쉴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나님 너무 미워 죽겠는데 지금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그때는 2월이었고 지금 이제 4월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택배 분류 일들이 그러니까 구역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십 명 이렇게 하는데 저랑 같이 하는 팀이 4분이 계세요. 한 분은 30년 동안 홍콩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찬양과 은혜를 사모하는 집사님, 목사. 4명이 다. 목회하면 되겠네. 거기서 목회할 모두 그런 일 하는 분들은 좀 거칠어요. 거칠고,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살리고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사람 때문에.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일도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며칠 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 100만 원 벌려고 그러니까 간 것도 있었죠. 지금 돈이 지금 큰 돈이. 예. 근데 돈보다 지금 그분들한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내가 지금 박영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도 2단계를 지나서 2단계를 지나서 똑같이 누가 얘기하셨지? 예. 단계를 지나서 이거를 좀 들어봐 하고 있고 서로 근데 저는 그만큼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두 걸음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뭐 말 안 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생명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명이 흘러가겠구나라는데 그분을 불과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이 좀 뒤바뀔까요? 이제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를 막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게 바뀌면 되는데 이거 왜 얘기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게 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려면 저는 혼자 유튜브를 듣는 것보다 월요일이 됐든 뭐 어디에 됐든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교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또 되게 부끄러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목사님